창세기 27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거짓말과 속임수, 편법으로 가득한 이 일이 사랑하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형과 동생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가정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나의 가정,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조금 신중한 마음 자세로 이 본문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창세기 25장 2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형제의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 장자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족장 시대에서 장자가 가지는 특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더 많이 물려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이어받아 동생들과 가문을 이끌 책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축복권을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장자에게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의 처음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겨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더욱이 26장 34절에서 35절에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헷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어느 날 죽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 미리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에서에게 고기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드디어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기가 막힌 일을 벌입니다. 심지어 리브가는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하며 자기 아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기 아들 야곱의 복을 위해 남편을 속이고 편법과 거짓을 행하여 야곱을 에서로 바꿉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재차 이삭이 네가 에서이냐? 라고 물을 때 그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여 에서의 복을 가로챕니다. 이 가족은 모두 이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고 이후 이삭은 바로 죽지 않고 43년을 더 살고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습니다. 더욱이 에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 부부에게 근심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건 이 놀라운 장자의 축복권을 그저 별미, 사냥하여 잡아온 고기로 만든 별미를 먹고 축복하겠다고 말하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버지 이삭은 23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부터 시작되는 이삭의 축복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사냥을 하는 자를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셨던 복의 계승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의 일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구원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축복 속에 그 마침표를 찍습니다. 39절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제 이삭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떠나는 야곱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찾듯이 라반의 딸들 중에 자기의 아내를 얻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야 할 목적 말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고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 사람의 일보다 조금 더 생각하며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각자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여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언약을 하셨고 어떤 언약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우리가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